네, 오늘은 인생의 허무와 복음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한 중년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부부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고요. 꿈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던 그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친한 분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그 부인을 위로하시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남편은 평생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세상을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할 때요, 두 분 다 재정적으로 매우 좀 어려운 상태이셨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리 한국의 단칸방 하나 구하셔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그 주택들 중에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작은 부엌 하나 딸려있는 그런 집 혹시 기억이 나세요? 화장실은 집에 없어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런 집을 얻으셔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그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더군다나 공동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불편했겠습니까? 이 두 부부가 따뜻한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집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 사는 게 목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일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셨는데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목표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하셔서 드디어 그 방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간 첫날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은 화장실 숫자를 늘리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울며 한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물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내의 슬픔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남편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내 남편이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남편의 죽음이 더더욱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 사실 여러분과 저도 실망하게 되고요. 또 공허할 수 있습니다. 허무할 수 있어요. 한 농부가 배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정말 배추가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그거 출하해서 저 시장에 가서 파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들이 변하면서 배추값이 폭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배추를 팔려면 배추를 수확해서 또 운반해야 되는데 배추를 팔아봐야 수확하는 인건비도 또 트럭으로 운반하는 운반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지은 주인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 밭에 와서 배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여러분, 정말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바람 맞아가며 비 맞아가며 노력하셨는데 대가를 얻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유스 학생들 대상으로 유스 사역을 하는데요. 그곳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잘 키우시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욕심이 있으셨어요. 자녀 좋은 학교도 좀 보내고 싶으시고 또 자녀에게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도록 좋은 차도 좀 사주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씩 잡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차를 사줬더니 이 자녀들이 자꾸 차 갖고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좋은 차 타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떤 사고나 사건에 연루돼서 자꾸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 자녀 주눅 들지 않게 또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 좀 잘 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에 대한 적절한 열매, 대가를 못 거두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속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으시는 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적인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대가를 얻으시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시편 12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설명하면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수고했지만 대가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나 성공적인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시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는 지도에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과 바다를 함께 끼고 있던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도시라고 해요.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었고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재정적인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시설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꽤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가는 거예요. 야, 나도 이곳에서 돈을 좀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돼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야, 나도 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어렵지 않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부를 얻으려고 애쓴 거예요.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애쓰고 노력했는데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는요, 그들의 애씀과 노력을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평가하시는데 결국은 헛되었다, 실패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 일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밑에 있었다는 겁니까? 악한 영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고 악한 영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성경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인데 옳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은 따라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 살인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밤낮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삶을 돌아봤더니 악한 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더라. 뿐만 아닙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원수라는 건 어떤 관계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웃과 원수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웃과 얘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고 있더라.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여러분과 제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이 그래도 옳은 길로 점점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비행기 1등석에 타셨어도요, 그 편하고 안락한 1등석에 타도 방향이 잘못된 비행기를 타셨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짐칸에 타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방향의 비행기를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투자했는데 지옥행 비행기를 탔다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고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2절 3절 얘기 듣고 아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뒤돌아봤더니 옳은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허무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같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전제되어야만 복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까지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 교회에서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답이 4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시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풍성하거나 건강이 풍성하거나 다른 게 풍성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셨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큰 긍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한 가지,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쳤어요.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한 마리가 목자 얘기 제대로 듣지 않고 분명히 딴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빨리 가까운 곳 돌아봐야죠. 가까운 곳 돌아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한 마리는 딱 잊어버리고 이 99마리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목자는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좀 돌아보고 없으면 그만인데, 이 목자는요 99마리 놔두고 끝까지 가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 숫자적으로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행동입니다.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어깨에 메어서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양 내 말도 듣지 않고 딴 데 가서 내 속을 썩인 양, 그걸 뭘 그렇게 기쁘다고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옵니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까지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얼마나 한다고, 돈 얼마나 한다고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냐고요. 여러분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99마리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그 양 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구절이 써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게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한 사람 돌아오는 걸 99마리의 그 양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건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제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오늘 전하신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방법. 첫 번째는 복음의 전제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한 할머니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서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을 딱 꺼내셔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일날 가서 헌금 좀 해달라고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헌금을 좀 해야 신 앞에 좀 얼굴을 들 수 있다. 내가 좀 헌금을 해야 앞으로 내가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마음을 100번 이해하죠.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주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한 10년은 다녀야죠. 교회 봉사는 적어도 한 2년은 해야죠. 여러분,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 이런 대답 하시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울까요? 여러분, 공짜라는 것, 쉬운 것에 대해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 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공짜거든요. 여러분, 구원 같은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 공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전제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되는데 이 쉬운 믿음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짜라서, 너무 쉬워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묵었어요. 사실은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그 호텔에 간 거예요. 저녁이 돼서 드디어 기대하면서 그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그 식당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혼여행 오면서 정장을 준비해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앞에 기다려도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니까 좋은 테이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부는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이 남편이 그래도 달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식당에 가야 되니까 그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인이 이 부부를 보더니 불쌍한 눈으로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정장 재킷을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었는데 뭐 몸에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입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복을 요구한 그 지배인이 구해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양복까지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는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대속 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피 흘림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은 그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전제 조건, 복음의 방법,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의 결과.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백 년 전에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양반이 있고 양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랬습니다. 한 노비가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에 쌀 2,000석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조건으로 우리 가족을 신분, 이 노비에서 해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자녀가 넷 있는데 한 사람만 해주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쌀을 더 내서 자녀 4명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 그 신분에서 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비참한 삶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삶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건 뭐겠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려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선물 받기에 너무 내가 헌신이 적었는데, 야, 선물 받기에 내 어떤 공로가 너무 작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으시면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제가 이 설교 첫 번째 시리즈에 설교했는데요. 뱀에 물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한 달 금식 기도 이루셨나요? 100일간 저녁 연속 기도 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복음의 전제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이 결단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